하나님께서 주시는 요한계시록 말씀의 제목은 내가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오늘 계시록 7장에는 이제 14만 4천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제 신천지 아시죠? 신천지들이 이제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다니죠. 신천지 이야기하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신천지에게 속은 신자나 신천지로 넘어간 목사님들 이야기를 잘 안 할 수는 없어요. 저도 참 하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저와 여러분이 가짜와 진짜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엄한 데서 비싼 돈 주고 시계 하나 샀는데 가품이라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근데 신앙이라는 것은요, 내가 진짜 바득바득 우기면요, 가품 신앙도 진품 신앙이 돼버려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라고 바득바득 우기면 다른 게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가품을 구매하고 자존심 때문에 우기는 일 없도록 우리가 진짜 신앙을 배우는 모든 송원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서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식사에 대해서. 갑자기요. 우리가 지난주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승리하셨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죽임을 당했으면 당한 거지 승리하셨다는 건 또 뭡니까? 네, 이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대답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동물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동물을 존귀하게 생각하실까요? 아니면 인간을 위해 만드신 천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제 대답은 하나님은 동물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부자를 이처럼 사랑하사?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인간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강아지도 사랑하시고 호랑이도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원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세상을 만드시고 너무 좋아, 사랑스러워. 동물을 보시고 너무 좋아. 나무들과 새들과 물고기들과 모든 창조된 것을 보시고 너무 좋아, 사랑스러워 라고 하신 거죠. 지난주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 24장로와 4명의 큰 천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외침을 하니까 바로 수만 수천의 천사들이 이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무엇이었죠? 기억하십니까? 모든 천지 만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모든 인간들이 아니에요. 모든 천지 만물들이.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모든 짐승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은 죽음 뒤에도 주를 위하여 영광을 돌리고 있을 것이다. 이 얘기가 우리가 죽은 뒤에 만난다는 얘기는 아닐 거예요. 천국에서 본다는 아닐 거예요. 저는 동물들이 죽음 뒤에 어디 가는지 모릅니다. 죽음 뒤에 만날 수 있고 못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바닥을 기는 저 지렁이도 창조하셨어요. 그 말은 저 지렁이도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존재를 어디 처박아 둔다면 사랑이 아니겠죠.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하시는 겁니까, 목사님? 여러분, 요나라는 선지자 아십니까? 요나가 살던 지역에는 이 납치 인신매매가 들끓던 지역이에요. 바로 옆 나라의 니느웨라는 지역에서 틈만 나면 와서 이 요나가 살던 지역의 아이들과 여성들을 납치해 갔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 요나라면 이 니느웨라는 곳을 좋아하실 수 있겠습니까? 요나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의 사람들이 자기 죄를 깨닫지 않으면 니느웨를 멸망시키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요나 입장에서 아이고 잘됐다. 이 니느웨는 멸망해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쵸? 근데 하나님께서 나는 이 니느웨를 회개시켜야겠다. 요나야, 네가 가서 니느웨를 회개시켜라. 요나가 싫어요. 너무 싫은데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갔어요. 정말 하기 싫은데 니느웨에 가서 시키신 대로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니느웨가 이제 니느웨 사람들이 막 하나님을 믿고 왕이 왕명을 내려서 사람들에게 금식을 시키고 악한 일에서 떠나라고 명령을 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앙이 멈췄어요.
요나가 이게 또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니느웨를 내가 구원하는 일을 한다니 내가 이게 너무 기분이 나쁩니다. 하나님, 그냥 절 죽여주세요. 저 죽는 게 낫습니다. 니느웨가 저는 꼴도 보기 싫은데 회개하니까 더 보기 싫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요나서 가장 마지막에 있거든요. 요나서 4장 11절에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사람만 보신 게 아니에요. 무엇이 악하고 선한지 아무것도 모르는 12만 명을 보시고, 그리고 무엇을 보셨죠? 가축들도 보신 거예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사람만 아끼신 게 아니라 동물들도 아끼셨어요. 저는 그래서 동물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리고 동물들이 행복한 세상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저는 동물을 먹습니다. 제가 모순적으로 보이죠. 근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육식을 하지 않는다면, 인간을 위한 동물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린 양이 나를 위해 죽었다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동물은 원죄가 없어요. 영어로 본다면 인간보다 낫습니다. 인간은 원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죄 곱하기 몇을 하면 그만큼 불어나지만, 동물은 원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면 아무리 곱하기를 해도 죄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동물이 인간보다 낫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다를 꾸짖으니까 바다가 잠잠해졌어요. 예수님께서 식물더러 명령하시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랐어요. 예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령하시니까 그물 찢어지게 물고기들이 그물 속으로 잡히러 들어갔어요. 구약에 보면 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비유긴 한데 사진 하나 띄워주세요. 일본 만화에서 재미차고 만든 거긴 한데, 예수님이 배고프다 하니까 갑자기 고양이들이 우르르 와서는 한 마리가 그릇에 뛰어들어서 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를 왜 먹어? 안 먹는다고. 모든 생명이 다 그렇게, 넘겨주세요. 모든 생명이 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유일하게 인간만 예수님 말을 안 듣습니다.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인간만 말씀을 안 들어요. 바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람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인간만 바득바득 말씀을 안 들어요.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안 듣는 존재예요. 설득을 해야 되고 이해를 시켜야 하는 아주 불편한 존재예요. 그래서 죄 없는 동물이 인간을 위해 희생하고 있는 것처럼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동물을 통해 사랑을 배우고요. 동물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약육강식과 같은 전쟁과 같은 삶임도 배웁니다. 사람이 육식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은 금방 죽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가 매일매일 매주 기념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금방 죽는다는 말입니다. 이 어린 양의 죽으심이 승리가 되어서 진짜 말 안 듣는 인간이 구원받을 길을 여셨다. 그래서 동식물은 학대당하면 안 됩니다. 인간은 무언가 먹을 때마다, 마실 때마다 감사함으로 먹고 마셔야 돼요. 식사 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 오늘도 희생당하고 있는 존재들을 위해 예수를 떠올리며 식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더 나은 자의 희생이에요. 죄만 보면 인간보다 훨씬 나은 동물이 죄 있는 인간을 위해 희생합니다. 천지 만물이 지금 인간의 구원을 위해 희생해주고 있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 있는 인간을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에게 너희 가난한 것을 나눠주라. 건강한 사람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을 도와라. 이 얘기가 가지지 못했는데 나눠주라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내 것이다 움켜쥐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희생의 이유가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시키셨다? 그것도 맞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를 이해하기 위해서예요. 동식물이 우리를 위해 희생해주고 있는 것은 예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이 희생해야 할 때는 예수를 깨닫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절대 그냥 착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신자를 그냥 바보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착해서 말씀을 지키고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죽음 뒤의 미래를 알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을 하찮게 보지 마세요. 죄라는 게 아예 없는 존재들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지 동물은 영구파기예요. 아무리 가져다 붙여도 계속 0이에요. 어차피 먹는 거 우리가 진짜 맛있게 먹어야겠죠. 어차피 음미하는 거, 그죠?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감사함으로 또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식사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기쁨이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는 식사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말씀 들을 때. 자, 우리가 지난주에 두루마리 이야기를 했어요. 이 전통적인 요한계시록에 대한 주석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지금 요한계시록 설교는 형편없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안 돼요. 쉽고 재밌게 설명한다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동진이라는 평론가에게 이 영화와 책 중에 어떤 것을 교양을 쌓기에 더 좋냐고 질문을 하니까 이동진 평론가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영화는 술과 같고 책은 물과 같은 겁니다. 영화는 우리를 뜨겁게 만들고 책은 우리를 차갑게 만들어요. 이성은 기본적으로 차가운 겁니다. 교양을 쌓는다는 것은 책을 따라갈 수 없어요. 자, 예배는 이성적으로 얻는 강의가 아닙니다. 교육이 아니죠. 물론 저는 예배 속에서 말씀에서 교육적인 면을 아무래도 더 강조하지만 그래도 뜨거운 면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성도는 예배에 몰입해야 됩니다. 왜냐? 천지 만물들이 하나님께 뜨겁게 영광을 돌리잖아요. 서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감사함이라는 따뜻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설명의 정확도는 빈약해집니다. 특히나 요한계시록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설교가 아니라 강의로는 난이도가 엄청 어려워집니다. 제가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 그 강의처럼 진짜 다 분석하고 분해해서 설명하면 아무도 여기서 예배드리기 힘들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 처음 설교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을 완벽히 이해했다, 완벽히 설명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단 사입입니다. 그 누구도 요한계시록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마치 사람이 가본 적 없는 화성을 저 멀리서 만원경으로 좀 살펴봤다고 이해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팀 소원교회는 감독이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이 오늘 설교를 듣고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사건들과 만남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구나 라고 깨닫게 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에서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것이 우리가 별일 아닌 것 같은데 영계에서는 난리가 나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까 서론에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이제 예배 시간에 영광을 돌리고 이제 말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말씀을 받는 일도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 두루마리가 총 7개의 인으로 봉해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인부터 7번째 인을 떼시기까지 6장부터 8장까지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30분, 50분 사이에 설교를 듣지만 예수님께서 7인을 떼시는 거는 그 안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린 양의 7인 중 하나를 예수님께서 떼기 시작하세요. 이제 7인 중에 하나 뗐는데 천둥 같은 소리가 꽝 나면서 오라, 이리로 오라 라는 명령이 떨어지니까 갑자기 흰 말을 탄 자가 명령을 듣고 달려와서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이긴다. 계시록에 이긴 자, 이기려고 이런 단어가 많은데 자꾸 이걸 신천지에서는 이긴 자는 이만이다 라고 가르치거든요. 그 이긴 자라는 분이 지금 치매가 오셔서 고생 중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무튼 이제 이 7인 중 하나를 떼는데 흰 말을 탄 기사가 막 싸우기 시작해요. 둘째 인을 떼는데 또 오라 라는 명령가 들리니까 붉은 말을 탄 기사가 또 나타나요. 이 붉은 말은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온갖 재앙을 가져옵니다. 이 땅에 온갖 재앙을, 종말의 때에는 서로 죽이고 죽이는 재앙의 때가 온다. 세 번째 인을 떼는데 또 오라 라는 명령가 들리니까 검은 말을 탄 사람이 오는데 저울을 가져와요.
재앙의 때는 빈부격차가 많이 일어난다라는 의미래요. 넷째 인을 뗄 때는 청황색 말을 탄 사람이 오는데 이 사람은 이름 자체가 사망이래요. 이름이 사망이래요. 다섯째 인을 떼는데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 순교한 자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언제까지 우리의 희생에 대해 보상해 주시기를 기다려야 합니까? 여섯째 인을 떼는데 해가 검은색으로 변하고 달이 피같이 되어버렸대요. 그리고 세상이 완전 멸망해버리기 시작해요. 자, 들으실 때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겠죠? 설명도 제가 제대로 안 했죠? 맞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정확히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근데 왜 읽었을까요?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예배의 무게는요,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은요, 예배의 말씀을 받는다는 그 무게는 저와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이상입니다. 인류의 재앙급이에요. 그만큼 무거운 겁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들었고 저도 온갖 상담을 하면서 수도 없이 듣는 말인데 그게 뭐냐면 이제 자기가 다니는 교회 욕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말씀이 죽었어.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 목사님이 자꾸 정치 얘기를 해. 자꾸 어느 정당 후보를 뽑으라고 설교 시간에 자꾸 얘기를 하셔. 교회는 말씀이 전부고 그 말씀이 살아있어야 하는 거잖아. 그래서 말씀이 좋은 교회를 알려주거나 하면 근데 나는 찬양팀도 계속 하고 싶어. 그래도 큰 교회에 있고 싶어. 사람 많은 데 있고 싶어. 나 어려운 건 힘들어. 제가 음악을 하다 보니까 이 찬양팀을 이래저래 많이 해봤고 또 집회, 좀 나름 큰 집회 찬양인도도 해봤어요. 그러면서 본 게 있는데 찬양하는 자리, 찬양하는 사람이라면서 자기 자신을 지칭하는데 연습을 안 해요. 노래 연습도 악기 연습도 안 해요. 근데 자꾸 나는 찬양하는 사람 이러는데 자꾸 마이크 잡고 단상 위에 있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꼭 마이크 잡고 찬양해야 되는 사람들. 이 위에서 찬양을 하든 회장석에 앉아서 찬양을 하든 찬양하는 사람은 상관없어야 돼요. 예배자는 마이크의 유무, 무대의 유무, 교회 크기랑 상관없이 영계에서 우리의 예배 때 천사들과 피조물들이 영광 돌리는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찬양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씀에 대해 아는 척할 뿐이지 진짜 이 두루마리가 열릴 때의 무게는 마치 이 세상이 멸망하는 것과 같은 무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몰라요. 설교자도 대충 얼렁뚱땅해도 괜찮은 분위기는 그런 성도들이 만드는 겁니다. 성도가 계속 말씀을 갈구하고 성경을 가르쳐달라고 수요가 넘치면 목사님이 면직되거나 목사님이 고쳐먹겠죠. 다들 말만 문제라고 하지만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성경 말씀 때문만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팀 소원교회는 죽음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배드리는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도 우리가 들었습니다. 6번째 인을 뗄 때까지 난리가 났어요. 완전히 멸망 그 자체였어요. 그때 모든 것이 멸망하는 줄 알았는데 7장으로 넘어가니까 1절부터 보니까 천사들이 바람을 붙잡아요. 이 재앙의 바람을 붙잡아요. 불지 못하게 막습니다. 왜냐? 이제 7번째 인을 뗄 것이거든요. 2절부터 3절을 보면 해도 잠잠하고 바람도 잠잠해라. 재앙은 멈춰라. 지금은 재앙의 때가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이 땅에서 멸류관을 받기 위해 달리고 있는 말씀을 위해 희생하고 있는 자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을 것이다. 그러니 재앙은 멈춰라. 이 일을 끝날 때까지 재앙은 멈춰라. 그렇습니다. 이 땅이 아직 멸망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선수들이 다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선수들은 몇 명일까요? 주전 선수들은 몇 명일까요? 7장 4절에 보면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게 신천지가 진짜 나쁜 게 뭐냐면 이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이라고 돼 있는 이걸 가지고 온갖 나쁜 짓을 시켜요. 여러분 진짜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14만 4천 명이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요한계시록 처음 들어갈 때 절대 숫자로 읽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죠.
곧대로 숫자로 믿으면 안 됩니다. 이건 계산하라고 둔 게 아니에요. 이단 사이비들이 이런 숫자 가지고 장난질을 해요. 이렇게 자꾸 숫자를 가지고 말하면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시다는데 이게 인간 입장에서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세시는 숫자는 인간 입장에서 납득이 안 가는 숫자예요. 인간이 어떻게 하루가 1000년이고 1000년이 하루입니까? 인간이 읽으면 알파는 오메가랑 다른 알파벳이잖아요. A랑 Z가 똑같다 라고 여기 영어 선생님들 계시는데 그렇게 가르치면 큰일 나잖아요. 처음이면 처음이고 나중이면 나중이지 이걸 같다고 하면 역사 선생님들 다 잘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숫자는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와 셈법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곧대로 인간에게 맞춰서 14만 4천의 숫자 안에 못 들어가면 천국 못 간다고 협박을 해요. 그렇게 돈을 뜯어내고 다른 교회를 짓밟았어요. 헌금 많이 내서 이긴 자 이만희 만나면 천국 간다. 14만 4천 들어간다. 다른 교회를 무너뜨려서 신천지로 영입시키면 14만 4천에 들어간다. 못했습니다. 막 목사님들을 성적으로 건드려서 걸려 들어오면 협박해서 신천지로 넘어오게 하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법으로 일반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천지 활동을 하다 걸리면 신천지가 고소고발을 당하도록 법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천지가 쓰는 방법을 바꿨어요. 작은 교회, 성도가 없는 교회 가서 이제 월세 내주겠다. 우리 신천지 청년들 보내주겠다. 그래서 우르르 30명, 40명이 가가지고 온갖 세션으로 악기 꽉 채워서 예배 인도하고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막 아멘 큰 소리로 하고 목사님들이 얼마나 힘이 됐겠습니까? 그러다가 딱 계약 기간이 끝나면 이제 사람들이 다 빠져요. 이제 또다시 목사님 혼자 남아요. 목사님 혼자 설교해 이제 월세 내셔야 되잖아요. 분위기가 엉망이 되는 거죠. 그러다 견디지 못하고 결국 신천지로 갔다고 해요. 그렇게 작은 교회와 목사님들을 포섭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번 주에 이제 저희 아파트 우편함에 신천지 전도지가 이렇게 다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1000명이 넘는 목사들의 이유 있는 선택, 이게 메인 제목이에요. 이러면서 기성교회가 살아남을 방법은 신천지뿐입니다. 여기 써 있더라고요. 내가 지금 예배 드릴 때, 말씀이 선포될 때, 성도가 한 명도 없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두루마리의 인을 하나씩 뜯어내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장난질하는 자들에게 놀아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소원교회는 그런 일이 없도록 믿음의 벽을 단단히 쌓아 올립시다. 가짜들이 우리를 이용하려고 들어도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우리를 속이려고 들어도 아무리 우리 현실이 육신적으로 필요한 게 너무 많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소원교회 예배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확실히 아는 철옹성과 같은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9절부터 10절 보시면 7장 9절부터 10절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자, 14만 4천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이유는 큰 무리가 나와 어린 양 앞에 서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영광 돌리는 자들을 숫자로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자, 6개의 인을 떼는 동안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천사들이 막 바쁘게 움직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들, 그 두루마리를 기다린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원하는 자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고 다니기 시작해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소리 지르면서 구원하심이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받은 자들은 14절에 보니까 어린 양의 피에 씻겨 희게 되었다. 15절부터 17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그래, 구원받는 자는 이렇게 보호받는구나. 선수들의 노고를 하나님께서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죄 없는 동물들이 인간을 위해 희생하고 있는 것처럼 죄 씻음을 받고 믿음 없는 자들을 위해 수고하고 때로는 핍박받던 받았던 모든 선수들의 희생도 하나님께서 절대 모른 척하지 않으실 것이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예배 때 말씀을 들음으로써 알게 되는 것. 8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마지막 7번째 인을 떼시거든요. 그리고 세상의 이곳저곳이 멸망합니다. 상당히 크게 멸망해요. 자, 이 내용들 안에는 이 두루마리의 인을 떼면서 인류의 멸망이 있는 이 내용 안에는 함정이 있어요. 가짜들을 구분하기 위한 코드들이 숨어 있거든요. 진짜만 알아들으라고 넣어놓은 내용들이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 6장부터 8절까지 읽고 두루마리 인을 떼시는 걸 보면 안 떼는 게 인간 입장에서 낫겠죠. 안 떼시면 인류가 멸망하는 장면들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인을 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나쁜 예수님이시네요. 라고 여기거나 말씀을 듣는다는 게 너무 거북하고 내용이 나쁘다. 너무 살벌하다. 라고 이해했다거나 그러면 빵점이 됩니다. 또 이 내용들을 가지고 언제 멸망이 일어날지 막 맞추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언제 멸망이 일어난다. 이 사람들은 빵점이 아니라 죄악입니다. 점수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죄예요. 신천지 같은 사람들이 악용하죠. 네, 지옥행입니다. 자, 그래서 잊으면 안 되는 게 지난주 말씀이에요. 분명 두루마리 안에는 재앙과 애가와 애곡의 내용이 가득 있었어요. 그러나 삼켜보니 어땠다? 꿀처럼 달더라. 그냥 읽으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망시키는 내용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면류관을 위해서 달리는 선수들 입장에서는 다르게 읽어집니다. 어떻게 읽혀질까요? 아, 내가 받은 구원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명과 암을 나눠서 보여주시면서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이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선수로서 미간에 인치심을 받았다는 게 어떠한 보호를 받는 것인지 우리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외제차를 타고 비싼 아파트에서 아주머니 고용해서 쓰는 게 가치 있는 일 같은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계에서는 이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겠다고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성도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들인지, 이들을 위해 재앙을 막겠다. 말씀 듣는 이들을 위해서 바람을 막겠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게 무엇인가 알게 됩니다. 세상이 교회를 가볍게 봅니다. 예배를 별거 아닌 시간으로 여기고요. 말씀 듣는 일을 굉장히 하찮은 일로 여깁니다. 당장 교회를 다니고 예배 드린다는 사람들도 그렇게 여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배를 드린 모든 성원교회 성도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았습니다. 어린 양께서 저와 여러분을 엄청난 재앙에서 건지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구별하여 인치셨습니다.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달이 핏빛이 되고 해가 검어지고 세상이 난리가 나는 그 상황에서 바람을 멈추고 여러분을 구별하여 이 교회에 앉히신 거예요. 이걸 모르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 마음 같아서는 어떤 일어난 일들, 일어난 사건들을 가지고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설명하고 싶으신 것을 사람들이 자꾸 재앙이 언제 일어나고 세상의 멸망은 언제 일어나고 이딴 해석을 해서 인기를 얻고 명예를 얻고 돈을 얻은 사람들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저격도 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게 교회에 유익이 없겠더라고요. 우리 소원교회는 이 세상의 벽이 됩시다.
재앙의 바람이 불 때 이곳에 말씀을 듣는 자들이 있으니 이 바람을 멈추자 할 만한 그런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가짜들이 넘볼 수 없는 도피성이 되어야겠습니다. 진짜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이자.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예수님께서 인을 뜯으시는 이 말씀을 듣는 시간에 구원의 감사가 넘치도록 하자. 식사 시간마다 동식물들에게 고마워하면서 어서 빨리 예수님께서 오셨으면 좋겠다. 왜냐? 동물들이 더 이상 희생하지 않아도, 식물들이 더 이상 희생하지 않아도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게 하시겠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래서 언제까지 동식물이 우리를 위해 희생당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는 그때가 오길 바랍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의 무게를 느끼며 예배를 드려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달은 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한 주간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이 무게를 우리가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